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혹시 자만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만추. 네. 만두 아니고요. 네. 자만추는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완전 신조어는 아닙니다만 이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앞글자 자만추에서 이런 줄임말이 자만추예요. 최근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부부가 함께 계신 분들, 부부가 같이 신방하실 때 꼭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사실 저의 부모님 세대 뻘들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제 조부모님 세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하셨다라기보다는 대부분 들어보면은 중매를 통해서 어떤 이렇게 부모님이 누구 만나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어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또 중매 결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저한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한테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꼭 중매 누구 소개받아서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유는 왠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교회 청년 때 좀 열심히 다녀가지고 이제 교회 내에서 좀 같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은 자매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제 친구에게 소개를 받아서 지금 제 아내, 제 사모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처음 아내 제 사모를 소개받을 때 사실 나이를 몰랐어요. 내가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소개시켜준다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했는데, 이제 나중에 만난 지 한 3주 정도 됐을 때 그때 나이를 알았어요. 저보다 1살 많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근데 어떡해요? 물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이를 알고 나서도 교제하다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중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중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왜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부탁하고 있냐면요, 나를 용납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나를 좀 용납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할 텐데 그 말을 하는 걸 좀 이해해달라라는 사실 이야기죠. 고린도 교회 내에는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들이 한 것처럼 자랑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랑하는 것을 지양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도 바울의 대적들의 말들을 참 잘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의 말은 좀 신뢰성이 있고 신뢰 있게 듣는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지 않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대적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을 지향했지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랑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좀 용납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도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자랑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 이 자랑이 하나님께 이미 인정받은 것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의 자랑과는 다른 자랑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이미 하나님께 칭찬받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칭찬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이제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자랑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본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는 그 자랑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으며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걸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중매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매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보통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비록 말은 중매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했어도 얘가 결혼해서 한 남자 구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으면 중매를 시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매가 안 된 그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중매를 추진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요, 이들은 복음을 들을 수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요, 다인종, 다문화의 도시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서요, 거기는 방탕과 음란함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너무나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바울의 중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중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요,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중매에 나섰지만 사탄은요, 계속해서 성도들과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를 멀어지게 파괴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죠. 그거 마찬가지로 성도들로 하여금 사탄은요, 성도들이 진실함과 깨끗한 삶을 떠나서 부패하게 만들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 것, 떠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이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주변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의 말을 그렇게 잘 귀를 기울였어요. 4절에 그들의 말을 참 잘 용납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를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과 6절에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사도들의 우리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요,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 스스로 사도라고 일컫는 자들을 향한 말입니다.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더 부족한 게, 그들보다 부족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요,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 소위 자신 스스로가 크다고 하는 무리들에게 나는 너네들보다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좀 자기 주제 파악을 좀 하는 말을 해요. 나는 좀 말이 좀 부족해. 말하는 게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식에는 내가 부족하지 않다. 내가 말하는 건 좀 말을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게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너네가 바로 그 결과이지 않냐? 내가 지식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비랑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가지고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어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만약에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의 만약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예외 시간에 사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제 주변에도요, 실제로 몇몇 이 목회자분들은요, 주중에는 본인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 일하는 시간 외에는 목회 사역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의 인식, 많은 사람들의 또 그리스도인의 인식이 목회자가 목회만 해야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 그 당시는 더 했겠죠.
상황이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면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으로 담당해야지 어떻게 본인의 일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심지어는요 그 사도 바울이 품위에 떨어진다라고까지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사역에 필요한 사역비를 충당한 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헌금을 받아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지만, 본인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범사에 참고 일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값없이 본인이 수고한 그 일한 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품위가 떨어지네 마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자랑이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는다, 이 자랑이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자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 성도님들 부를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부르고, 제가 우리 황승호 목사님 설교할 때 들어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요, 그 말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사랑해서 하는 고백인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입니다. 저도 정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확신에 차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말 한마디, 누군가를 섬기는 그 섬김의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요 하나님께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정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행동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완벽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 소위 말하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나는 계속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그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 곧 기회를 찾는 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도 않았으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으려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4절과 15절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한 거짓 사도들, 그들의 행동은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사탄이 이미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가짜로 가장해서 사탄의 일꾼을 지칭하면서 사탄의 일꾼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것을 이미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의 마지막을 그렇게 경고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앞둔 신부로서 스스로 가꾸고 단장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신부인지, 진짜 신부라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신부답게 정결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짜 신부인지 가짜 신부인지는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 믿음, 가짜 신앙생활은요 그 행위대로 반드시 최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바로 앞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시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다 내 상황과 환경을, 내 의도를 헤아려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한 일, 힘든 일, 그런 일들을 겪으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내가 당하는 억울함, 내가 당하는 오해, 내가 당하는 그 모든 힘든 순간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누군가의 열심으로 우리가 신부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매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참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길 때에 하나님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헤아려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스스로를 단장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중매할 수 있는 열심을 주셔서 많은 이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강릉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